6월의 첫날입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6월 1일 토요일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이제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쓴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가 일종의 하나의 큰 틀, 우리로 치면 경상남도, 경상남도 안에 뭐 밀양도 있고 또 진해도 있고 그런 시가 있잖아요. 도 안에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이 개념은 일종의 도의 개념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그런 건 이제 시의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편지 갔다 온 이후에 편지를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죠.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돌아보면은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향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묶여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건데, 내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야?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니 그들은 율법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 앞에서 복음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 도라는 지역 안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그리고 루스드라로, 또 그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쫓아와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중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오히려 방해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 나라는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이 핍박이 다가올 때, 아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당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뭐 기절을 한 건지. 근데 바울은 이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경에 몇 군데에서 이때 상황들을 좀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얼마나 그 상황들이 힘들었으면 바울이 기억하잖아요. 디모데후서는 후반때에 썼거든요. 1차 전도로부터 보면은 한참 후반때에 썼는데 이때까지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바울이 이때 보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때 하늘 위 3,000층까지 올라갔다라고도 자기가 기록합니다. 죽었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가 당했던 고난의 깊이는 참 깊다라는 겁니다. 흔적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따르는 그 흔적이 깊게 이제 배어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고 생명을 얻는 복음인데 기쁜 소식 복음인데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혀 기쁜 일이 아니구만. 나한테 오히려 괴로움이구만.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편했을 건데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더 괴롭구만. 예전에 저는 예수님을 고3 때 이제 믿었거든요. 친구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전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해줬던 복음, 함께 다녔던 복음. 그렇게 고3 생활을 보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갔을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이라는 문화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압되어 있다가 대학생이 되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아요. 자유가 이제 터져 나가는 시기죠. 이 친구가 오히려 그때 붙들었던 복음 때문에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 즐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그거죠. 대학생 때 자유를 이제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애매하게 끼어 있는 상황들. 여러분도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방탕의 방임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이렇게 살았을 터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뭔가 이렇게 가도 불편하고 이제 그런 애매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작은 환란이죠. 참 작은 장벽일 것인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좀 잘 들어봐요. 바울이 일단 첫 번째 이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더베까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역으로 더베로부터 루스드리아로 아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역으로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다 돈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거든요. 그때 더베 사람들과 루스드라 사람들과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전하는 줄 아십니까? 22절을 읽어보면 21절부터 읽을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아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 잘 될 거야.
네 아이 있지? 좋은 대학 갈 거야. 건강 있지? 아프지? 예수 믿으면 낫는다. 치유받는다. 네 삶에 어려움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기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적응하여서 눌러 앉아서 잘 사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국적을 옮겨버리는 이 놀라운 일이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우리 주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무나도 잘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의 문화와 나랑 찰떡으로 잘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민권이 아직 옮겨진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물고기가 공중에서 너무나 잘 자연스럽게 날아다닙니다. 그럼 걔는 그때부터 물고기가 아니죠. 새라고 불러야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아니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잖아요. 멸망받을 자에서, 진노받을 자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에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이 말 앞에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도 핍박받을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분명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시민으로서 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나아감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